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이제 뉴스를 하나 봤습니다. 뉴스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이제 미국에 있는 어떤 공중보건당국이라는 곳에서 이제 청소년 여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조사를 좀 한 게 있었나 봐요. 근데 거기에 조사 내용이 어떤 것이 있었냐면, 우리가 인터넷으로 이제 요즘 유튜브 같은 거 많이 보잖아요. 그런 소셜 미디어라고 이제 우리가 표현하거든요. 사회적인 미디어라고 해서 이렇게 서로 간에 보이지 않지만 이제 이 스마트폰 안에 있는 어플들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의 상황들을 살펴볼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이제 시대가 지금 저희 시대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어플을 사용해서 이제 소셜 미디어를 보는 이 친구들이 특별히 청소년기의 여성의 정신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제 그런 기사가 하나 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 했더니, 아무래도 소셜 미디어를 좀 사용하다 보면, 특별히 그 소셜 미디어를 오래 사용하다 보면 요즘에는 어떤 방식이 되어 있냐면 알고리즘이라는 방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당근 좋아하시는 분들, 당근을 하나 검색하면 이제 당근과 비슷한 그 내용의 것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자동차를 검색했다? 그러면 자동차와 관련된 것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리즘을 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3시간 이상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이제 우울증이나 분노 또는 이제 정신적으로도 좀 많이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경고한 것입니다. 경고.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위험이 생기면 반드시 우리는 경고합니다. 그래서 경고를 하는 것은 너 똑바로 살아, 이런 뉘앙스라기보다는 너 정말 이렇게 더 가다가는 큰일 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너 더 이상 넘어가지 말고, 선을 넘어가지 말고 선을 지킬 수 있어야 돼 라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경고를 하게 되죠. 그래서 경고는 내가 가던 방향에서 돌아오도록, 그리고 내가 어떤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 아니야, 이쪽으로 가야 돼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경고의 모습을 지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경고들을 계속 무시하고 그리고 계속 좋지 않은 길로 걸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경고를 하는 사람과 그리고 경고를 받는 사람 사이에 알력이 생길 수밖에 없죠. 하지마, 싫은데 계속 이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 경고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그 경고를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또 그런 알력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보는 이 예레미야서 17장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실상 예레미야서 전체가 그럴 것입니다. 특별히 저희가 구약 성경에 있는 선지자들을 좀 잘 살펴보시면 하나님의 말씀들을 정말 많이 선포했거든요. 그래서 뭐 저주도 선포하고 복도 선포하고 화도 선포하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들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예레미야의 경우에는 정말 많은 고통과 정말 많은 아픔과 동족들로부터 정말 많은 피해를 입은 그런 아주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표현하잖아요. 정말 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처절한 모습으로 살았던 것이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는 나중에 이제 저 멀리 애굽 땅으로 이제 넘어가서 이제 죽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같은 동족들에게. 예레미야가 이제 그 정도로 아무런 자기의 동족들에게 구타를 당하고 그리고 미친놈 소리를 듣고 아무런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상하죠? 그래도 선지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래도 좀 뭔가 위험이 있는 모습으로, 그리고 뭔가 좀 대단한 모습으로, 뭔가 좀 이렇게 말에도 힘이 있는 모습으로 좀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 그렇게 말할 것 같았는데, 예레미야의 경우에는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많이 이런 욕을 먹는 그러한 상황들이 생겼습니다. 동족들이, 유다 민족들이 예레미야 한 사람을 그렇게 억압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때 당시에 유다의 상황이 너무나도 안 좋았던 것입니다. 죄가 그들의 상황을 너무나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죄가 정말 심각하니까 선지자의 메시지를 메시지로 듣지 않습니다. 죄가 정말 심각하니까 목사님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내 마음이 강팍하며 그것이 내 메시지로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경고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우리는 무시하며 살아가게 돼요. 그렇게 되면 멀지 않은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당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시에 유다의 죄가 얼마나 컸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1절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 한번 보시겠어요?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금강석 끝 철필이라는 것은 여러분 딱 들어만 보셔도 되게 단단하겠다, 그리고 되게 날카롭겠다, 그런 생각들이 드실 거예요. 이 철필이 되게 날카롭기 때문에, 그리고 철필이 단단하기 때문에 이 철필로 이제 유다인들의 죄의 목록들을 쫙 쓸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도 이 철필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 더 이상 쓰지 마세요. 우리의 죄를 더 이상 드러내지 마세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단단한 것으로 새겨졌는지, 그 정도로 그들의 죄가 악했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 금강석 끝 철필로 어디에 기록되었느냐?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먼저 저희가 마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죄가 마음에 새겨졌다, 죄가 마음에 새겨졌다라고 했을 때 이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감정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지가 머무는 장소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내가 마음을 통해서 생각을 가지고 내가 어떠한 일을 결정하고,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하고, 내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고, 내가 어떠한 구매에 대한 그런 결정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의지와 감정, 우리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행동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 인한 마음으로 가득하다면 우리가 섬기는 헌신들이 매우 기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한 마음들이 정말 가득하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또한 저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들을 우리는 분명하게 내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나의 삶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당연시 지니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환으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그 마음이 온전한 마음일 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대로 살아낼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또한 동일하게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걸고 계십니까? 예배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배가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현장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상황에 있든지 유다의 죄와 상관없이, 우리의 죄와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판은 하나님을 향한 결정을 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시에 유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어떠한 마음들이 있었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죄가 완전히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졌습니다. 이 마음판에 완전히 죄가 새겨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빛으로 나아가기를 거부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을 거부합니다. 회개의 자리를 싫어합니다. 훈계를 듣는 것을 싫어합니다. 노골적이고 아주 고질적이고, 그리고 아주 고집스럽게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마음에 강박한 채로 그렇게 자기의 삶을 살아갑니다. 쉽게 얘기하면 말이 안 통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회개를 하라라는 음성이 전해졌을 때 회개하지 않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라고 여러 번 경고해도 그 예배의 자리를 온전한 마음으로 지키지 않습니다. 한쪽 귀로 듣고 흘리는 정도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완전히 개무시하는 거예요. 음성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수요일 날 이제 잠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여러분 잠언 1장 2절을 나중에 보시게 되면 잠언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의 기능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잠언 1장 2절을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냐면 지혜와 훈계를
깨닫게 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훈계를 깨닫다고 했을 때 이것은 무엇이 지혜이고 그리고 무엇이 훈계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잠 깨시라고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얻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지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참되시고 가장 선하시고 가장 정직하시고 가장 의로우시고 그 누구보다 나의 상황을 가장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지혜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수록,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정직하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신 성품을 우리가 본받으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결정권을 우리는 너무 명확하게 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장 정직하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른 결정들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결정들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우리의 삶에 내려지는 모든 결정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결정을 내린다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어둠과 같은 삶으로 빠져드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늘 하나님의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잠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훈계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계를 받아들이다라는 뜻은요, 내 안에 있는 이 내면의 더러움들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선생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훈계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내면의 더러움들을 벗어던지고 배움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으로 집어넣기 위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행위가 훈계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신자가 해야 하는 일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의무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늘 영적인 훈계를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때까지 이상해요. 시간이 지나면 조금 연륜이 생기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는 계속적인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더라고요. 우리는 유다 사람들과 같이 죄의 모습에 우리 스스로를 빼앗기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유다 사람들의 마음판에 죄의 기록들이 새겨질 정도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는 삶을 즐겨하는 모습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떻든지,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심의 정도가 어떻든지, 여러분들이 혹여 어떤 것에 대해서 실망하는 척도가 어떻든지에 상관없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지식이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항상 우리의 결정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결정으로 내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성숙한 신자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아무리 어떤 세상의 어떤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려고 해도,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방해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가 1대1의 관계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명확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상황들 어려울 수 있죠. 때로는 마음이 힘들 수 있죠. 때로는 마음이 지겹고 짜증나고 말씀이 들리지도 않을 때가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가 나와의 영적인 관계가 올바르게 서 있느냐,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은 그걸 하는 거예요.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주님은 우리의 현재 내 마음의 상태를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서 주님을 따르지 못했느냐, 그 변명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섬길 수 없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서 나 주님 섬길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그 변명이 주님 앞에서 통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때로는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상실감이 들어서 나 더 이상 교회를 못 다니겠어요, 이런 마음이 우리의 어떤 변명의 척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것과 상관없이 너 나와의 관계가 올바르니? 우리 주님 그거 확인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판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판은 혹여나 유다인들의 그 악하고 강박한 마음처럼 혹시 여러분들 안에도 그러한 강박한 마음들과 또는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죄의 목록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 앞에서 불편한 마음들이 여러분 어떤 거 가지고 계세요? 그 마음이 치유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가 상황과 형편의 변명이 아니라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올바르게 선정되어 있느냐의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여기서 1절 뒤에서 말하고 있는 제단 뿔에 새겨졌다, 죄가 제단 뿔에 새겨졌다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제단 뿔이라는 것은 이제 출애굽기 27장 2절에 이제 처음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번제단 아시죠? 번제단이 이렇게 엄청 크거든요. 번제단이 엄청 크면 여기 위에 이제 레위인들이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뭐 동물의 이렇게 각을 다 뜨고, 그리고 내장이나 이런 것들 버릴 것들은 버리고 피는 쏟아내고 뭐 이러면서 이제 동물들을 이제 번제단 위에 올려서 이제 불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사, 이제 그 번제를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그 번제단에 피를 가지고 이 각 모서리 꼭지점에 있는 이 뿔들에 이제 피를 발라요. 이게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제 구원을 상징을 하거든요. 그렇다는, 근데 이 구원을 상징하는 경우에 이 제단 뿔을 이제 잡게 되면 용서를 받는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열왕기상 1장의 내용들을 나중에 1장 50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솔로몬 전에 이제 반역을 일으켰던 아도니아 왕이 있잖아요. 이 아도니아가 이제 솔로몬에게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가 반역을 일으켰다가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그가 어떻게 하냐면 번제단에 있는 뿔을 이렇게 잡아요. 그리고 솔로몬이 이걸 보고 아도니아를 살려줘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뿔을 잡는다라는 것은, 이 번제단의 뿔을 잡는다는 것은 용서의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피가 발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단 뿔이라는 것이 어떤 역할들을 하냐면, 물론 제단 뿔만 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사의 과정 전체가 이제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이 제단 뿔을 특별히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제단 뿔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나의 어떤 죄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고, 그리고 그 양과 염소들의 피를 뿌리고 그 피를 이제 바름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역사가 나에게 임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단 뿔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확인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의심이 되고, 때로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의심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또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을 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어떤 불신의 마음들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올 때도 있잖아요. 또 때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 아버지에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싶은데 상황과 형편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때 당시에는 이 구원의 뿔과 이 제사의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알고 돌아갈 수 있도록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철필이 제단 뿔에 새겨졌다라는 것은 이 제단 뿔이 더 이상 구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유다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제사가 아니라 이교도의 예배 방식, 그리고 혼합주의, 그리고 각종 죄악으로 인해서 온갖 더럽혀진 채로 제단 뿔에 그들의 죄가 새겨지고 있었어요. 온전한 예배자가 아니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딴 데 있는 거예요. 형식이 있지만 그 형식 속에 참되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냥 시간만 낭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온전한 예배의 자리란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 예배를 통해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저와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의 방향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때로 의심되고, 하나님 앞에 때로 화가 날 때가 있고, 때로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고,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삶에서 믿어지지 않아요. 그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곳,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확신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들을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여러분들의 마음이 회복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귀한 한 사람으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유다와 같은 어떤 더러운 죄악에 빠져 몸이 여기서도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그런 사람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아버지와 여러분과의 1대1의 관계를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예배의 귀한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하지만 유다인들의 죄가 얼마나 경악스러울 정도로 심각했는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제단의 뿔까지 죄가 새겨졌다는 것을 통해서 이들의 예배가 완전히 엉망진창, 완전히 그냥 타락 직전까지 그냥 가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죄를 세게 짓는지 여러분 2절 한번 보시겠어요? 저희 한번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제단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제단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면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죄들을 이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우상의 제단을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교도의 제사에 연연해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정말 음란한 것으로 가득 찼다는 얘기인데, 2절에 나오는 특별히 높은 언덕, 그리고 푸른 나무, 그리고 산과 들판, 여기에는 산당들이 있었습니다. 산당. 우리가 아는 솔로몬의 성전과 같은 성전이 아니라 산당들이 있었어요. 산당. 그래서 여기서 뭘 했냐면요, 불건전한 성관계가 여기서 이루어졌어요. 바알과 아세라 신의 그 음란한 우상들을 따라서 산당에서 성전이 눈앞에 거대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 가서 이제 쓸데없는 짓 하다가 하나님 전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중에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자기가 관계했던 여자의 몸이 생각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을 했고 그 타락에 찌들었었던 예배 자리에 몸은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자기의 마음은 이미 저 푸른 나무 산으로 이미 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더 경악스러운 것은 이 음란한 관습이 너무나 깊이 새겨지고 어린 아이들부터 일상적인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음란함을 떨쳐버리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는 것이 유다인들의 현 상황이었습니다. 순수 악 그 자체였어요. 여러분, 이렇게 죄로 물들인 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가 없을 만한 상황까지 벌어진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벌을 내리시고 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하는 것이 이제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아멘.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이 정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가득 찼다면요, 이 사람들이 다 찢어 죽여도 시원찮은 사람으로 이미 판명되어 있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곳까지 갔어요. 선을 넘을 대로 넘은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이들에게 벌을 내리시는데, 여러분, 저희가 읽었지만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너무나도 놀랐던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3절에 보시면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의 재산과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죽인다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죽인다는 표현이 아니라 너희들의 보물과 재산과 산당을 빼앗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보물과 재산을 왜 빼앗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어차피 보물과 재산 가지고 있어봤자 아세라 신들한테 다 퍼다 주는데 재산과 보물이 뭔 상관이냐? 하나님 그거 빼앗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당을 노략하도록 하신대요. 산당 왜 빼앗으시죠? 푸른 나무, 언덕, 산에서 쓸데없는 짓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거 빼앗으신다는 거예요. 이 유다를 죽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24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일지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를 모독하는 사람들이 아주 그냥 정점, 완전 끝을 달렸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행동은 이들을 찢어 죽여도 시원찮은 것이 아니라 이들의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이들의 물건들을 빼앗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에게 준 너희의 기업에서 너희의 손을 뗄 것이고. 기업에서 왜 손을 떼실까요? 너에게 땅 줘봤더니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구나. 땅 다 빼앗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너의 원수를 섬기도록 할 것이다. 여기서의 원수가 누구냐? 바벨론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빼앗겨 봐야 정신 차릴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물품과 이들의 삶을 빼앗으시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죽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때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해 엄청난 모독의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이름을 수십 번 수백 번 모독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때로는 어떠한 일이 있어서 이리저리 빠지고, 때로는 어떠한 일이 있어서 이리저리 행동하지 않고, 때로는 어떠한 일이 있어서 내가 결정을 이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날라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되어져야 될 거룩한 부분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사실 우리의 삶에서,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 번 모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의 삶 자체를 완전히 빼앗아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을 빼앗으시 않으실까요? 왜 이들의 목숨을 빼앗지 않으실까요? 사무엘하 7장에서 나와 있었던 다윗을 통해 너의 왕국을, 너의 유다 왕국을 영원토록 견고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것은 우리가 잘하고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순간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잘못 가운데 있든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분은 철저하게 본인이 약속하신 언약의 근거에서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우리가 뭔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뛰어나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이 오늘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예수 이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에서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잊어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까? 아무리 주위가 우리를 힘들게 하더라도 여러분과 하나님 아버지의 1대1의 관계를 소홀히 하지 말아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훈계를 겸허히 받아들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리라, 그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유다인과 같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고질적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